우리 지휘자 몸도 약한데 찬양 잘 해줘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미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삼위일체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분이. 그래서 낮고 천한 우리가 마귀의 사슬에 끌려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걸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뺏은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고 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화목 제물이 돼서 양소 잡아가지고 제물 드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어서 제물이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순전히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온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잘 준비해서 정성껏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 높은 궁궐을 통해서도 올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 낮고 낮은 시골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데 하루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니 처녀한테 약혼해가지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한테 네가 잉태해서 아들 낳은지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좋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든 좋든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죽음이 은혜입니다.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면 은혜 주십시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까도 은혜 받기 원합니다 했는데 은혜가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죽음이 은혜예요. 바울처럼 내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질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손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가 선택되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마리아는 두말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주의 여종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때는 이미 파혼당할 것도 각오했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을 것도 각오했고 더 나아가서 돌에 맞아 죽는 것까지 각오하고 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리아 못지않게 메시아의 탄생에 기여한 어렵고 훌륭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항상 마리아에게 가려가지고 요셉에 대한 얘기는 별로 못 들어요. 근데 요셉이 없었으면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직업은 목수예요. 목수인데 요즘 목수들은 굉장히 귀한 직업이에요. 저도 공사하는데 가보니까 아주 목수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목수지만은 잡부들입니다.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키는데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목수였지만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본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셉은
어떤 면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먼저 요셉은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지만은 아직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혼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임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본 총각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요셉의 마음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아마 요셉은 제일 먼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보니까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남자가 자기를 범하려고 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 살려야지 했으면 딴 사람이 와서 그 사건을 없앨 수 있었는데 소리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잘못이고, 또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율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든지 요셉은 구약의 율법대로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한다고 아무도 그를 비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는다고 하는 것은 아기를 지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파혼한다. 조용하게 헤어지자. 조용하게 헤어지자. 네가 이때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줄 몰랐기 때문에 어떤 네가 딴 남자하고 좋아서 그래 가지고 임신했는 모양인데 그러면 네가 그쪽으로 가라. 내가 조용하게 놓아주겠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고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기로 작정하고 마리아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상대방의 잘못을 조용히 덮어주고 감싸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까지 마음먹을 때 남자로서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요셉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그런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미움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요셉처럼 다 덮어주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나는 그를 용서하겠다. 요셉처럼 조용하게 놓아주겠다. 내가 더 이상 그를 저주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요셉은 율법보다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용서와 사랑의 씨앗을 뿌려줍니다. 그러나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과 불평과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때 아마 요셉에게도 마귀가 뿌렸을 겁니다. 야,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한다면 그냥 쉽게 믿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이 믿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 마리아가 어떤 딴 남자하고 만나서 지금 애를 가진 거지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아무리 천사의 말이지만은 아마 이런 의심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사랑과 용서의 씨앗을 뿌리지만은 마귀는 틈이 나는 대로 우리에게 의심을 뿌리고 미움을 뿌리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의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그때 마귀의 씨앗을 뽑아서 던져버리고 사랑과 용서의 씨앗에 물을 줘야 합니다. 내 속에 마귀의 씨앗이 떨어질 때 파내버려야 돼. 내 던져버려야 돼. 이걸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지금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파서 내 던져버려야 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심어주시는 사랑과 용서에 물을 주고 걸음을 줘서 이걸 내 속에서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거꾸로 사랑과 용서의 씨앗에 무관심하고 계속 마귀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자라나가지고 온통 내 마음을 덮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뿌리 뽑아야 합니다. 거기에 끌려다니면 내 마음속에는 온통 원망과 미움과 의심의 가시던 불로 가득 차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의 씨앗이 뿌리 내리질 못하고 사라지게 되고 가라지가 내 속에 오히려 마귀의 씨앗이 가시던 불로 내 속을 얽어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소문을 내고 마리아를 저주하고 미워함으로 결국 죽게 했다면 평생 그의 마음속에는 이 저주의 씨앗이 자라서 결국은 자신을 망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랑과 용서의 씨앗에 물을 붓고 미움과 저주의 씨앗을 단호하게 뽑아 던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조용히 파혼할까? 어떻게 소문 안 내고 조용히 헤어질까?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20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구약의 말씀을 일러주면서 22절 23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정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했지 않냐? 그게 지금 바로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솔직하게 그것도 뭐 꿈속에서 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런다고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이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 파혼 정도로만 생각한 것도 크게 자비를 베푼 것인데 지금 천사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배가 부른 마리아를 데려와서 함께 살라는 말이 아닙니까?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때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믿습니까? 확실히 요셉은 율법의 정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따질 것 다 따지고 계산할 것 다 계산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뭐 하나 따진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따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100%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에 우리도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 용서,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요셉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요셉이 왜 마음에 의심이 안 들었겠습니까? 마귀가 의심을 뿌릴 때 그들에 던져버렸습니다. 요셉이라고 왜 마리아가 원망스럽고 미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걸 다 벗어서 뽑아서 던져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랑과 용서의 씨앗을 마음에 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겸손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깨달았다고 다 실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몰라서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움과 원망의 가시덤불을 다 내 속에서 걷어내고 그 말씀의 씨앗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꾸어야 자라서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의 상처를 다 걷어내십시오. 마음의 의심과 미움과 불평, 원망을 다 걷어 던져버리세요. 이 가시덤불 같이 내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것, 이거 다 벗어버리세요. 내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걸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그걸 마귀가 준 씨앗이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둡니까? 그런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건요 하나님의 몫이지만은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거름을 줘서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에 내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씨앗, 사랑의 씨앗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먼저 선택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깨달은 즉시 실천에 옮기는 행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깨달으면 바로 옮기는 겁니다. 자꾸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뒤로 미루면 또 마귀가 또 뿌립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당장 드러냈어요. 미움과 원망과 시기, 의심은 지금 뽑아버려. 지금 뽑아서 내가 던져버려. 이거 놔두고 아이고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하면 마귀가 또 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 요셉은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바로 데려온 거예요. 여기서 요셉이 따졌다는 말도 없고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오직 이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무조건 아멘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지만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특권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엉뚱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활용을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순종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 내 주관이에요. 내가 지금 이걸 이 하나님의 뜻인데 순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흥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다음에 뒤는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기도할 때 주여 내가 깨달은 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제가 어릴 때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이제 조그마한 배지요. 배를 부두에 대려고 하면은 밧줄을 던져가지고 밧줄을 그 부두에 있는 그 말뚝에다가 매가지고 안에서 밧줄을 당기면은 배가 가서 부두에 닿습니다. 근데 나는 어릴 때요, 부두가 내한테 오는 줄 알았어. 내가 당기니까 이렇게 오니까 부두가 오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두가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부두로 가더라고. 그렇습니다. 기도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말뚝에다가 밧줄 매놓고 기도의 밧줄을 끌어당기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도달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내한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내 뜻대로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 이것도 역시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면 뒷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손해인 것 같아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서 본받을 신앙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 속에 미움과 의심과 사탄이 심어준 모든 나쁜 거 오늘 다 뽑아 던져버리겠다. 그 언젠가 부부간에 가정에서 이웃에게 상처받은 거 있습니까? 다 뽑아버려. 다 던져버리고 오늘 여기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한 번 더 얘기 들어보고 한다. 그러면 또 마귀가 속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 입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다 벗어버렸다. 나는 다 내던져버렸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게 손해를 주던 그 사람 나는 용서했다. 선포할 때 주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내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요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겸손한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고 이 대림절에 요셉 같은 결단과 순종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순종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 깨닫고 결단한다고 당장 일이 그냥 뒤집어집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생기면 금방 됩니까?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으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은 불신의 마음이에요. 나는 급해도 하나님은 급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주님 앞에서 기다린 거예요.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기다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요셉은 절제의 사람이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한 번 결단한 것은 변함없이 실천하는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깨닫기는 깨닫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엎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 급해. 하나님이 적당한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에게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인생을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기다린 이 기간은 정말 행복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미움을 다 뽑아 던져버리고 의심을 다 걷어내버리니까 그 다음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 내리고 싹이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는 다 던져버렸다. 이제는 나에게 그런 거 없다. 나에게 상처를 주던 거, 내가 손해보던 거,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거 다 벗어 던져버렸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져.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완전히 벗었다, 던졌다. 나는 이제 결심했다. 그렇게 나갈 때 이 요셉의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해도 요셉이가 억지로 그냥 마리아를 데리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배가 불러올 때마다 배를 보면서 누구 애가 저기 들어앉아가지고 배가 부른 거 별 생각을 얼마나 자기 자신이 괴롭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덮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탁 틀어버려야지. 그걸 가슴에 넣고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면 볼수록 괴로운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비워버리고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악한 영의 세력과 씨앗을 다 뽑아 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가슴을 가득 채운 이 요셉의 얼굴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 얼굴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음 중심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묶어놓고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행복하게 곧 탄생할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의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어두워도 오늘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한 오늘 꿈에 그리던 그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밤에 몰려와서 뿌리는 마귀의 부정적인 씨앗을 제거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에만 물을 주고 가꾸고 우리의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 버렸다. 나는 다 뽑아 던졌다. 내 마음에 이제 미움은 없다. 이제 상처는 없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하다. 주님의 사랑의 놀라운 탄생, 축복이 곧 탄생될 것이다. 할렐루야. 만약 오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환히 열고 기쁨으로 소망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응답의 하루 더 가까이 다가갔음을 감사드립니다. 문제 해결이 하루 더 가까워졌음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루 더 가까워진 거예요. 사랑 우리 주부 가족들이여,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이 요셉의 덮어주고 용서하는 신앙, 정죄보다 사랑을 택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 내 속에 미움과 의심과 부정과 불평과 불만은 뽑아 내 던져버리는 신앙, 단호하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신앙,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